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다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죄를 끊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끊어주고 가난을 끊어주고 또한 재앙을 끊어주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끊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믿고 우리가 전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함께 있는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장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장으로 여기고 또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11제자가 이렇게 말씀의 시작이 있습니다. 12제자를 뽑았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11제자가 남았습니다. 한 제자는 실패한 제자였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시작은요, 반입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끝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간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와 대비된 인물이 있죠. 데마라는 인물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신앙생활 편한 것을 찾아요. 신앙생활 쉬운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편한 것, 쉬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데마와 같이 또 가룟 유다 같이 실패한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지한 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빌라도 법정도 아니고 골고다 언덕도 아니고 왜 갈릴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사건을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채우고 원한을 갚는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원한을 갖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갈릴리일까요?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불러주신 자리가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 실패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한 제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다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십니다.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도 불러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불러주신 자리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은혜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음성 듣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어요. 좌절할 때 있어요. 근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이 저녁 시간에, 이 저녁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한번 잘못하면요 영원히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세상은요 삼진아웃 제도라는 게 있어요. 3번까지는 봐주는데 3번 아웃되면 아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140번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해 주겠다.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시작하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론 찢겨질 수 있어요. 때론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찢겨진 모습, 좀 너덜너덜해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나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수예배 시간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울 정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 모습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찢겨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에 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불평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야 됩니까? 라고 항의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어떤 명령 앞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해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 납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의심하는 마음도 있을 때가 있고요, 불평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왜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로 가면 새로운 지평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양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기쁘게 드리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와 양육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주께로 돌아올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님 믿고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됩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능력 있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실제적으로 증명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